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계신 모습부터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헌금함에 이제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21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1장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2렙돈이라고 했는데, 렙돈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한 128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뭐 6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얼마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 뭐 이 정도, 또는 지금 이제 일꾼들의 일당을 뭐 10만 원으로 잡느냐 20만 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옛날에 뭐 5만 원 이럴 때는 뭐 1,000원 이하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은 돈인데, 먼저는 이제 형편이 좋은 이제 부자들의 헌금이 있었고, 또 이제 이 과부의 헌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돈이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여유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쓰고, 자신의 영위할 것들을 영위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여유를 이제 가지고 이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데 과부는 사실 먹고 살 것도 없는 중에 모두 다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계속 비판하던 중에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요즘에 진보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앞에 비판했기 때문에 2렙돈까지 성전에 헌금으로 내야 할 만큼 사람들을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작은 돈까지도 다 짜내어서 착복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말씀은 그냥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해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전통적 해석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헌금들이 성전에 드려져서 어떻게 유용되고 활용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이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부가 드리는 그 정성을 말하는, 드리는 사람의 중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물과 예물 드림은 결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정성으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지금 2렙돈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값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때에 적은 돈 드린다고, 어렸을 때 저도 헌금할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1,000원짜리 지폐도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그 헌금 드릴 그 정도 돈은 없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것으로 드릴 때에도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소유의 몇 퍼센트, 내가 가진 수입에 얼마를 내놓을 때에 더 정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가, 이걸 갖고 비율로 또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질 것이 또한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정성, 곧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를 생각하는 건 내 중심의 문제이지, 겉으로 얼마를 드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전통적 사상에서는 고르반이라 그랬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구분하는 마음. 근데 그 원래 고르반의 정신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와 헌신이면 된다. 감사와 헌신이면 된다. 근데 사실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헌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과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종의, 저는 훈련, 연습, 공부 또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로 드리는 헌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런 사역, 이거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헌신과 감사, 그것으로 드린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떤 거요? 마음과 정성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두렵고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깨어 있으라, 늘, 이런 말이 항상 어려워요. 저는 제일 두려워요. 그런 말이, 늘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늘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뭔가 이렇게 24시간 365일 숨 쉴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깨어 있어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모두 자발적 태도와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 우리가 지금 얘기해왔던 것, 성도의 삶,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을 가리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자세, 정신, 마음가짐, 결단, 방향성,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야 되고요. 또 말씀의 1.1획도 틀리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감격을 회복하여 그 감격으로 살까,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에 그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똑같이 할까, 그런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림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역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는 작은 헌신도 때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성과 중심을 담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말씀 읽은 36절 우리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이 그냥 일시적이고 어느 기간, 특정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365일 24시간 늘 깨어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범할 때도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신앙의 자세는 회개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렇지 못하였으면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근데 그날은 오직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날은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등장하는 더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고 또한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